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부제목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이 축복된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함축된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야고보서에서 또 행함으로 된다 그러냐. 그러면 머리가 참 아프고 혼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로마서의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창시의 믿음을 가리키고,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완성의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풍성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로마서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이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견해, 사도 베드로의 견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견해, 이런 견해를 먼저 발표한 후에 믿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행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고 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된 믿음, 혹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믿음의 신비, 이렇게 대단히 믿음이 신비롭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가 서신서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이렇게 해서 믿음의 보배로움에 대한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유다는요, 1장 20절에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거룩하대요. 베드로는 믿음이 보배롭다 그랬고, 그리고 유다는 믿음이 거룩하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소유한 믿음이 바로 알파의 믿음에서 오메가의 믿음까지, 혹은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듯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야만 하듯이, 창시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지만은요, 아이 때 믿음하고 성숙한 처녀 때 믿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아이 때 믿음은 엄마에 매달려서 젖을 먹는 믿음이지만, 처녀의 믿음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믿음이기 때문에 벌써 질은 같아도 생명의 볼륨,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함에 대해서도 이제 주의할 점은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행동으로 이걸 실행하느냐에 대한 비중보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을 골로새 3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기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는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사람 안에 거할 때는 우리들이 끄떡하면 분노하고 끄떡하면 악한 성격이 솟아올라오고 끄떡하면은 더러운 얘기가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9절 그러므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다 제거되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 인격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내게 없던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긍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행동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내 속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행함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주관이 주님 안에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을 잘못 알았을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많이 몸부림을 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면 된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모든 일들을 너에게다가 하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하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지만요.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초고요. 야고보서는 결실,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참으로 그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말하는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참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면요,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감으로써 희생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이 나를 장악하면요, 나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주님을 더 깊이 섬기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희생이 참된 행동을 생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참 깊숙이 소유한 사람은 삶 속에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뒤따르고, 그것이 바로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2021년이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주님의 주시는 그 행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히브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전체적인 뜻을 함께 아우를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부분 한 부분을
밝혀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밝혀지고 해석되고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근 2년이 넘도록 이제 100회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 들어갔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요, 히브리서 13장에 20절과 21절이 저로 하여금 야고보서를 뒤이어야 될 필요를 갈망하고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야고보서를 전 제 평생 처음으로 야고보서를 강해합니다. 많은 목회를 했지만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마치 처녀림으로 숲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숲속을 살피는 것 같이요. 이 야고보서를 여러 차례 이렇게 읽으면서 이 5장으로 기록되고 108장으로 된 야고보서인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말은요, 인간은 영이 존재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혼은 작동해서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접하고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통신이 안 되는, 교통이 안 되는 불행한 비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사실은 죽은 자의 행위, 죽음의 행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행실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영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대로 영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전부 다 영의 기능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 기능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아무런 아쉬움도 안 느끼고 아무런 마음속에 부담도 없이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로마서하고 이제 상충이 됩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와 이신득구 사상이 로마서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주 그냥 많이 bek혀 있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 하는 이 야고보서의 얘기를
16세기 마르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읽다가요, 막 성질이 확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뭐야? 이게 뭐 행함으로? 읽고 또 읽고 읽어봐도 계시가 열리지 아니한 루터의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이 생김으로써 그가 쓴 주석책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1517년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대단히 세계적으로 이게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루터의 실패 가운데 실패,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말한 거하고, 유대인은 쓰레기다, 유대인은 기생충이다,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독일의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 루터의 말에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유대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 일념을 가졌던 실패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20세기 성경 주석을 가장 많이 썼다고 말하는 위트니스도 율법과 은혜를 혼용한 야고보, 이제 율법과 은혜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짬뽕을 시킨 야고보는 아주 루터가 말한 대로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말한 데 대해서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가 적용되고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이해가 되고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세기 이후에 물론 17세기 중세 이후부터 많은 분들에게 이 행함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많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간절한 갈망 때문에 이 말씀이 열린 분들이 덜어 있지만, 교회사를 쓸 때는요,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외부적 조직과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기록되지만요, 지극히 지하에서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의 역사는 묻혀버렸기 때문에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순례하는 교회라든지 또 여러 이제 지하에 감추어져 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움직인 많은 선진들의 이 야고보서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의 얘기가 저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이 야고보서를 놓고 고민하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저는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 십자가에 연합된 순간부터 이 야고보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열린 지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맞는 얘기지만,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 행함의 주체가 나냐 주님이냐에 따라서 길이 쫙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부패하고 가장 만물 중에서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존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섰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행함이 나타나느냐?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기본적인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살게 되면, 이 무섭게 산다는 말은요, 야고보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용어가요, 굉장히 밝게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옛날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믿음의 주체가 내인 줄 알지만요, 믿음의 진정한 주체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산 믿음, 계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오면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변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확실한 변화를 얻어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그 행함을 창출하고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야고보서의 행위의 주체는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행위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노력을 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 하면 넘겨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찬송 부르던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한다? 그거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찬송 부르던 입이 계속 찬송으로 이어지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저주를 하다니? 아니 말이 됩니까? 그 다음 또 보십시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거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산상보훈에도 자기가 비판함으로써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자기에게 되돌아왔을 때 너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찬송 부르던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봅니다. 13절. 제목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요, 변화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에 확실히 눈을 뜬 사람이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기 시작한 거고요. 변화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주장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만 말하면서 행위가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지혜가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은요, 지식을 갖추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은요 지혜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나 이파랭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지혜가 뿌리 내려야 되고 지혜가 속에 들어와야 되고 지식이 이제 생활 속에 표출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이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 지혜의 뿌리가 뭐냐?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는요, 주님이셔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선한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행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성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요 뒤집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면은 야심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심.
속에 우리 대부분 다 이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야심이 센 편이에요. 야심이 얼마만큼 세냐 그러면요. 이 앞에 3장 1절 보십시오. 야심이 얼마만큼 세냐 하면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 남성들은 선생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남한테 뭔가 군림하고 싶어요. 결제 사인을 해주고 싶지, 결제를 받으러 가는 사람 되고 싶지가 않아. 사인을 하고 싶어. 내가 결제자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쓴 조선일보 주필 이규태 씨가 한국 사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장병이다. 장병. 장이 뭐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커다란 대기업의 회장님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사가 이제 2세가 회장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평생을 운전대를 쥐고 살던 이 운전자가 자기 회장님 뒤를 이어서 2세가 이제 회장 맡아서 이제 젊은 사람이 취임을 했는데 자기 이 운전하던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평생 그 회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네가 이제 그 2세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되다오. 이렇게 이제 운전자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놈아, 네 애비는 운전하면서 평생을 회장을 섬기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다. 너는 회장이 돼야 돼.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너는 장관이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못다 이룬 한을요, 자식한테다가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올인 투자, 막 땅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서 이제 높은 사람 되려고 만들어놨는데 잘 안 되는 수가 있음으로써 한국 사람이 한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한민족이라는 나라는요, 한민족. 공부 좀 하세요.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 근데 이 한자가요, 이렇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국난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민족은 900번 이상 공격을 당한 민족이에요. 900번 이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야. 너무나 너네들은 닮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 많은 민족이에요. 한 많은 민족이라 새가 우는 것도 우리는 노래 부른다고 말하는 서양 사람과 달리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어찌 네 마음하고 똑같냐. 새를 보고 운대요. 서양 사람은 새 소리를 듣고 노래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노래소리로 듣는 사람은 한이 없는 사람이고 그 새 소리가 노래소리로 차량하게 들리는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무슨 민족 심성을 조사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 지금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야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이제 젊은 사람이 만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나이 든 사람 만나면 뭔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자식이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갔다고 자랑하고 서울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고시 패스했다고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요. 자랑하는 사람이 뭡니까? 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거리를 찾아내요. 그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주님만 자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내 자랑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고 죄밖에 안 나오는 인생인데.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대하여 못 박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뜬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아멘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런데
사탄이 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요소가 방금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독한 시기와 야심과 자랑하는 행동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내용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마귀의 지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이 관능적이라는 단어도요 혼적이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영어입니다. 혼적이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타고난 본성에 어쩔 수 없이 자아가 이걸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 다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는 말이, 시기와 야심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만 있고 악한 일만 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막 혼란스럽고요, 막 너무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으러 가면 목사님이 왜 그따위 것을 물어? 시간 없는데. 사모님이 학생 나가. 저는요 꾸지람을 성경 물으러 갔다가 꾸지람만 듣고 나왔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들이 왜 이게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또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이중적입니다. 여기에서 14절과의 그러나와 17절의 그러나는 반대입니다. 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라는 것은 주께로부터 공급된 지혜, 주님이 공급해 준 지혜는 첫째, 자 이거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거 쓰면서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첫째 순수하고, 자 둘째 뭐라 그랬어요? 예? 화평하며, 예? 다음으로 화평하고, 셋째 부드러우며, 그다음 넷째 남의 얘기를 간청을 잘 들어주고, 간청을 잘 들어줘요. 남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남 얘기하면 막 그냥 막아버리고 막 그거 말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다섯째 뭐라 그랬어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여섯 번째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열매가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지혜가 심어짐으로 순수함과 화평함과 부드러움과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다음 일곱 번째 뭐예요? 차별이 없음. 그다음 여덟 번째 뭐예요? 위선이 없음. 아, 이게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위선이 뭡니까? 저는 한문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천자문도 떼이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자를 쓸 때요 이렇게 씁니다. 요거 위자는요 인변의 하위자, 요거는요 사람이 무엇을 하다 하는 뜻이에요. 위자가 하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요. 참 중국말도요 이게 셈족이 동방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타난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많아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요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 배는 배인데 8명이 탄 배, 이거는 배 선자입니다. 노아방주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딴 얘기도 참 많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기가 막히게 저게 뭐야? 자, 요거는 오드의 변에 오드의 변의 열매 과자입니다. 열매를 먹고 나서 옷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야? 벗을 낳자면 나체.
벗을라. 한문에 성경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옷하고 열매하고 붙어있냐? 아, 열매를 따먹고 아이고 내가 벗었구나. 이걸 알아챘다는 거야. 그게 벗을 나자예요. 나체, 나신 뭐 여러 가지 정난한 모습이 이 나자에서 나옵니다. 이게 옷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딴 것도 아니고요.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이 볼시자가 하나님이에요. 나무 두 그루를 놓고 하나님이 지켜.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나무는 먹지 마.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돼. 두 그루의 나무 밑에서 지켜본다. 그 말 끔자. 제가 한문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는요 3장 지금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께로부터 온 자, 성령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첫째 순수하고 둘째 평화롭고 셋째 부드러우며 넷째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이 풍성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 다음에 여기 결론이에요. 18절. 이게 모두가 다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란 말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4장 25절에 근거해서 이 의라는 것은요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부활하신 주님이 오면은요 이게 이제 평화가 가득하고 그 속에서 평화가 흘러넘치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마음속에 흘러나는 평화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순수해지게 하고 평화로워지게 하고 부드러워지게 하고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남의 말 잘 듣는 말은요 뭐 물건 사라 그러면 사고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잘 경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거야. 제가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야고보 수신자를 썼습니다.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거 일주일 동안 찾은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자, 야고보서 전체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요 절수를 따져보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첫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를 얘기해요. 막 괴로움을 당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두 번째, 낮은 처지에 있던 사람과 부유한 처지에 있던 사람. 낮은 처지에 있던 사람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남들 앞에 인정받는 학위를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의 계급이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런 사람은 부유한 자고요. 노동자, 사실 노동자 그 이외에 빈천한 사람, 과부도 있고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주 집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낮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신분은 낮지만 주님 안에서 내 영적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웠다가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을 배우니까 낮아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평준화된 거예요. 평준화. 그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도움이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우리 이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야고보서 2장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헐벗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안내를 하고 헐벗은 사람은 저기 가서 앉든지 내 발밑에 앉아라 하고 천대한다, 차별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사람을 껍데기 보고 차별하냐.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를 보고 말로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그러면 되느냐?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상자. 불쌍하고
끼니를 못 잇는 가련한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 말이 많은 선생되려 하는 자,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는 자가 있다. 그 다음 7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와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 하는 말은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남한테 상처 입히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이감 붙이고 남의 얘기를 옮기다가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 8번에는 같은 입을 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저주하는 아주 이중 인격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는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들락거리면서 이 남자이신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중적인 사랑에 눈먼 사람,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로 가면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에 부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막 재물 쌓아두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착취당하는 울부짖는 노동자들,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떼인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 13번째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번. 진리를 떠나 잘못에 빠진 자와 그러한 혼을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쓸까 말까 하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요 13부류의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 편지를 쓸 때는요 12지파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동족들 중에서요 조국 땅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쓴 거거든요. 뭐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 동족들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외에요 성경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이 편지가 전부 다 대상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서간문으로서 딱딱 지정된 곳에 있는데 이것은요 대상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이 편지가 서자가 붙어 있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7가지 성경을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편지입니다. 대상자가 많이 넓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야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인격은 주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나타난다. 사람을 변화시키면 순수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남의 얘기 잘 듣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그리고 위선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 정직한 자아를 드러내는 사람. 난 아니야, 난 주님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말하는 사람이 위선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이 도와줘서 한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 몸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순수한 인간이 돼야 돼. 평화로워져야 돼. 너 부드러워져야 돼. 왜 이렇게 딱딱하냐? 너 남의 얘기 좀 잘 들어야 돼. 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꾸 가로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8개 항목을 갖다 대입을 시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보훈을 중심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제가요, 몇 가지 예증을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 1장 2절의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이하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야고보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핍박받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코나에 몰리고 왕따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왕가의 헌법, 그다음 최고한 헌법,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요, 이 완전한 법, 이 완전한 법이라는 게 주님이 제정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의 헌법. 제가요, 이 성경에 있는 주님이 왕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발표하니까요, 2005년도에 마태복음 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도 지금 성경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옛날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왕국 그러면 여호와적인 같이 볼까? 걱정스러워요. 기왕이면 그냥 쓰던 용어로 나라라 그럽시다. 아니요. 왕국은 킹덤이고 나라는 하나의 국민이 주권자가 된 임금님을 사람들이 뽑아내는 것이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뽑힌 왕이 아니시고 그분 스스로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을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는 하나님의 왕국, 작게는 보상으로 하늘의 왕국.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왕되심에 감사하게 되면 왕국이 저절로 마음에서 믿어질 거요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하고 지내다가 지금은 왕국에 대한 비전과 왕국이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어야 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잡은 왕국을 이루겠지 하고 그때 가서 통치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늦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통치하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안에 내적 왕국입니다. 멀리 배든 하늘나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하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얘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 그중에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왕이신 주님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5, 6, 7장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하셔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의 헌법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 예, 왕가의 법. 이게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이 왕가의 법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가장 깊숙한 주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제가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지금 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사람을,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린다. 저 못된 놈 비를 금지하라. 저 못된 놈 해를 비추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 며칠 날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원수 사랑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제일 앞에 앉아있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미움과 증오를 지워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서 작동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야고보서의 행위의 주체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근거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확증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서 있을 때 가능한 삶을 야고보서에서 열어주신 건데, 그걸 우리 인간에게다 대입을 시키니까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저건 아니야. 어떻게 행해? 안 되지. 거기서 그는 계시가 열리지 않은 마음으로 말을 너무 빨리 함으로써 그 권위가, 루터의 권위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네. 그 사람의 주석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야고보서가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내 안에 없는, 나는 너무나 불순한 인간이야. 나는 전쟁을 좋아해요. 나는 딱딱하기 그지없어요. 나는 아주 남 얘기 듣기 싫어하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열매를 맺던 사람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했어요. 나는 위선자였어요. 근데 내가 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 혹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니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축복이 아멘으로 마음에 화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실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십시오. 이제 이 말 가운데서요, 야고보서 또 하나 이제 예증을 들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찾았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여기에 두 가지 조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두 가지 항목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마태복음 5장 21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이 야고보를 다루셨는가를 느끼게 됨으로써 야고보서가 참 은혜롭고 마음이 너무 뛰고 야고보서를 이제 하나씩 펼쳐갈 때 아마 크신 축복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 다음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다음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7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저는요, 이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서를 5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명령문조로 108절 가운데서 명령문조로 기록된 성경, 명령문을 쓴 거예요. 하지 마라. 계속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형제들아 잘못하지 말라. 형제들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라는 성경을요 제가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어떻게 헤아려 봤냐면요 몇 번쯤 되어 있는가를 헤아려 보니까 37번이 되어 있어요. 명령문이. 그러니까 명령문조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 그랬어요. 하도 명령이 많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직설적인 명령법으로 108절 가운데 37절이 명령문이고요. 또 하나 반어법이 뭐냐면요 명령문이면서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 한번 질문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부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이 명령문으로 37번 그 다음에 반어법으로 질문형이 24번 나오는데 60번 이상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어법이요. 상당히 답을 주는 어법입니다. 이 답을 주는 어법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깊이 감사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2장 5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옷 잘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명령조보다는 더 강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옷 잘 입었다고 대우해주고 옷 못 입었다고 차별하면 이건 악한 거야. 생각 좀 해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건 명령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예? 질문이요 24번이 나오는데 저는요 60번 이상의 질문형과 명령형으로 이 성경을 우리한테 더 강하게
우리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이 안에 수두룩합니다.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이건 이제 서론입니다. 이게 언제쯤 썼나 하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는가. 요한복음 7장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구원받는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자, 요한복음 7장 1절의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뭘 안 믿었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갈릴리로 이제 피신해 와가지고요. 남쪽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 지방에서는 안 살고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장막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장막절은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천연왕국의 상징적인 이제 명절인데요. 3절.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의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게 해주소서. 은밀히 일을 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모든 그 가능성을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니요. 여기 뭐 이 시골에 와 계세요.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여러 군데요. 이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시다른 형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잉태에서 탄생했지만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천주교는요. 마리아 처녀설. 마리아는 결혼 안 했다. 성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성경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를 거룩한 여자로 만들려고 결혼 안 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는데요. 우선 1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그랬는데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큰아들입니다. 예수님 말고. 요셉이 아니고 요새,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4절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도요. 3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의 형제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요, 눈물로 지금 20년이 넘도록요, 기도하는 대상이 몇 사람 있는데,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 하고 막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심해요. 그런데요, 역사가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구원받는 이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남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랑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분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가요, 일시에 그 승천 장면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들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은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마가의 다락방, 저도 83년도에 예루살렘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장소에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가 성경에 세 분이 등장해요. 야고보가. 첫째,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 헤로데에 의해서 서기 44년에 순교당한 야고보.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인 야고보인 세베대 아들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은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상당히 성질이 고약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환영 안 하니까 벼락을 때려버리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질이 싸나운 형제간 중에 야고보는 죽고 요한은 나중에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번 야고보는 큰 야고보, 2번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인데 1번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고 2번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헬라어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야고보. 그리고 이 야고보가요, 이 초대교회에서 역할한 역할을요, 이게 몇 군데 뒤져보니까 승승장구를 했어요. 교회 안에 굉장한 발언권을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위치에서 성도들을 돕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은요, 6절부터 보면 이제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자, 6절 앞에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뭐라 되어 있죠?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가요, 처음으로 모인 종교, 이 기독교의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생긴 문제들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회의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이 상정할 때 의장은 베드로고요. 이 안에서 가장 중심에서 발언을 하고 가장 강력하게 이 일들을 한 내용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째 선교를 떠나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이방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손길이 이방 땅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3절.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이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한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로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요. 회의 중에 마지막 막 오고 가는 말, 막 이방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막 별별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성범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교회는 남자 여자가 많이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진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행에 이 음심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고가 나요.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음행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결단코 자기의 순수함과 평화로움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으로 사람을 그렇게 여자를 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율법에 얽매여서 문제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8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8절.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야고보만 만나고 왔다. 야고보 형제만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베드로 안에서 혈육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여기에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요한과 게바와 같은 위치에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은요,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킹제임스에서는 45년도에 기록되었다 그러는데요. 연표를 보면요, 45년도에 기록했다는 말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자, 연표. 여기 뒤에 넘어가 가지고요. 지도에 이 32페이지, 성경 연대기 32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대기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했다는 거하고 30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거하고 32년도에 바울이 회심한 거하고 그 다음에 44년도에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거하고 45년에 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3장에 마친 거하고 50년도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AM으로는 4053년이고 서기로는
50년의 예루살렘 공회, 아까 말한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열린 걸 보면요,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쓴 것은요, 공회가 끝난 다음에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주의할 점은요, 언제 썼느냐 하는 데 대한 관점보다도 이 편지의 내용이요, 12지파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십자가에 연합돼서 참으로 변화되어 순수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이렇게 8개의 항목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아까 여기 제가 이 유인물로 나누어 준 사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낮은 처지에 있건 부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 옷을 좀 잘 입은 사람과 옷을 좀 못 입은 사람들, 헐벗은 혹시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 혹은 한 입으로 찬송 불렀다가 그 입 가지고 남 흉보고 남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남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좀 있기는 있는데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 고통받는 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해가지고 막 마음에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를 떠나 잘못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다 읽어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이게 해당됩니다. 이 항목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처지에 처한 사람과 여러 계층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고 화평에 속한 사람, 부드럽고 남의 얘기를 귀 기울이는 사람,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위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위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음 주간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크신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안에서 변화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서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교훈이 크고 또 놀라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진들 가운데 이 성경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율법과 은혜를 혼용한 잘못된 견해라고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해석에 물들지 않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안에 붙잡혀서 변화받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